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이고 같이 읽어볼 말씀은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바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매우 특이하죠.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바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바보라는 말은 언제 쓸까요? 이 바보라고 하면 나쁜 뜻으로 쓰일 때가 많이 있었죠. 무언가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생각이 부족해서 잘못 판단하거나 무시당할 때 듣는 말이 바보이지요. 그런데 요즘 이 바보라는 단어가 조금 안 좋기보단 좋게 쓰일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전도사님은 두 가지 단어가 생각나는데 딸 바보, 아들 바보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나 딸을 너무 사랑해서 이 부모님이 정말 바보처럼 눈에 아들, 딸만 보이고 어떤 일도 다 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아들 바보 또는 딸 바보라고 불러요. 이렇게 아들 바보, 딸 바보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정말 아들과 딸을 사랑하시는 부모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곤 해요. 이렇게 바보라는 말은 안 좋게 쓰이기도 하고 좋게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 저거 바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건이 나와요.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들여다봐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나왔을 때 그때의 이야기예요. 다윗은 마루턱,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람산을 조금 지났을 때 딱 한 사람이 다윗에게 나와요. 그의 이름은 시바라고 해요. 이게 조금 말이 이상할 수 있는데 그의 이름은 시바라고 하는데 그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종이에요.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너무 아끼던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자 무비보셋에게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밭을 다 주기도 했어요. 정말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이 시바라는 종에게도 무비보셋을 섬길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오늘 다윗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서 무비보셋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 왕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무비보셋의 종의 거짓말로 이 압살롬에 이어서 무비보셋까지 배신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믿게 된 다윗은 몹시 화가 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울의 친척이었어요. 시므이는 사울을 밀어내고 왕이 된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다윗, 너는 너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야. 너가 사울 왕을 밀어내고 왕이 됐지만 사울을 죽인 죄로 압살롬이 너의 왕의 자리를 빼앗는 거야. 라며 저주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잘 알듯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이 죽었을 때 엄청 펑펑 울며 슬퍼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돌도 맞고 저주도 받아서 엄청 당황하고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 왕의 사람 아비새가 나와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요, 제가 저 시므이의 머리를 베어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또 내가 잘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또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와서 나를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겠어요? 엄청 화가 나지 않겠어요?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 화가 났지만 오히려 차분하게 참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비새라는 사람을 막아서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섰어요. 와, 진짜 답답하지 않아요? 다윗이 요즘 세상에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정말 바보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 그걸 왜 참아? 한 대라도 때려야지. 정말 내가 나였으면 가서 때렸을 거야 하면서 다윗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바보라고 했을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바보인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바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보를 조금 특별한 바보라고 불러요. 바로 하나님 바보라고 불러요. 아까 전도사님이 딸 바보, 아들 바보를 이야기했죠. 딸과 아들밖에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이 다윗도 바보이긴 하지만 하나님밖에 모르는 하나님 바보인 것이에요. 이 다윗이 얼마나 바보냐면요. 먼저 이 시므의 말이 저주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였어요. 아비새가 시므의 머리를 베어오려 했을 때 다윗은 막아서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사무엘하 16장 11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생각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분별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 저주라고 할지라도 듣고자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주의 말을 듣는 게 쉬울까요? 우리 쉽게 친구들이 양손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사탕, 초콜릿, 이렇게 친구들이 먹고 싶은, 너무나도 먹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맛없는 야채, 우리 친구들이 먹기 너무 싫어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먹겠어요? 당연히 기분을 좋게 하는, 우리가 그런 좋게 하는 사탕이나 초콜릿, 이런 것을 먹고 싶지 않겠어요? 어떤 누구도 이것을 버리고 이 맛없고 쓴 야채, 내가 먹기 싫어하는 것을 먹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달콤한 칭찬을 좋아하지 저주의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대부분 듣지 않거나 피해버려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달라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분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해요. 저주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 정말 짜증나고 다 포기하고 싶어, 이렇게라고 하기보단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은 무엇일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친구들에게 우리 누군가가 저주의 말을 하고 있나요? 혹은 저주의 말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힘든 상황에 혹시 처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먼저는 저주하는 말을 듣거나 힘든 상황이 왔을 때에도 그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할 줄 아는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자, 그럼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저주하는 것임을 알고 포기한 것일까요? 아니요. 이 저주 뒤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바보가 되었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선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도와주실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장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말씀해 보면 조금 특별한 단어가 앞에 나오지요. 혹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라면서 아주 작은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보신다면 반드시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는 확신하는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온전히 기대했기에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더라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는 자신을 배신한 줄 알았던 무비보셋도, 또 오늘 저주하던 이 시므이도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영접하며 용서를 빌어요. 친구들, 우리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부르거나 또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으실 것을 기대할 줄 알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 이분이 누구인지 아나요? 데이빗 케이프라는 외국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엄청난 설교자,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설교는 이제 그만하고 대야를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라 라는 명령을 받으셨어요. 목사님은 그 말에 너무 순종하는 게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무려 14개월, 1년 2개월 동안 기도하셨대요.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사람들의 발을 씻기러 나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바보 아니야? 발을 씻기는 건 미천한 사람들이라 하는 거지 라며 비웃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바보라고 놀림받지 않겠어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바로 예수를 위한 바보라고 불러요. 이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어려우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을 반드시 갚으실 것을 기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만 모르는 바보, 하나님만 사랑하는 바보는 어떤 어려움이나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은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처럼 또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 바보인가요? 아니면 세상을 따라서 저주나 어려움이 오면은 그대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냥 바보인가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어떤 저주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셔서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전도사님은 이 하나님 바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참 고마운 단어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참 바보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억울하고 화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사랑하라, 오래 참으라, 온유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참으면 뭐 어때요? 남이 몰라주고 나를 바보라 부르면 어때요? 그거 왜 참냐? 너 왜 그렇게 사냐 이 바보야 라고 불리우면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는데요.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친구들을 꼭 안아주시며 아들이라 불러주시며 우리 친구들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도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잘 분별하길 바랄게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하물며 그게 저주일지라도 끝까지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전도사님의 기도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저주일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선으로 갚으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바보가 되길 소원합니다.